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대하의 마지막 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마무리하시며 그분의 언약이 어떻게 심판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보았던 요시야 왕의 죽음은 무기토 전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 왕 느고의 군대를 막아서다가 화살에 맞아 전사했지요. 그의 개혁으로 잠시 부흥했던 유다는 이때부터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위를 잇지만 결국 모두 무너지는 이야기이지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4명의 왕이 짧은 시간에 차례로 등장하지만 성경은 그들에 대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왕국의 결말을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불과 몇 절 사이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4왕의 이름이 빠르게 이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요시야의 죽음 이후 유다는요, 애국과 바벨론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이 패하고 바벨론이 떠오르면서 유다는 외세의 손에 흔들리는 속국이 되어버리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멸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절에 이르면 놀랍게도 회복의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즉, 오늘 본문은 끝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되는 언약의 이야기,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은혜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3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인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아멘. 요시야가 죽자 백성들은 슬픔과 불안 속에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가 아니라 그 땅의 백성이 세워라고 증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의 판단으로 왕을 세운 것이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여호아하스는요, 겨우 3달 만에 폐위됩니다. 애굽 왕 느고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그를 끌고 애굽으로 데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대신 느고는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요, 단순한 행정 간섭이 아니라 정복자가 피정복국의 왕에게 새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주권을 빼앗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이었지요. 여호야김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며 왕위를 지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분명히 말하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던 중 세계의 판도가 바뀝니다. 애굽을 누르고 일어선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하였고 여호야김은 반역하다가 결국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었지만 그 역시 석 달 열흘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의 속국이 된 것이지요. 이 대목에서 눈에 띄는 것은 놀랍게도 왕들이 바뀌어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외교적 판단과 인간적 계산으로 나라를 지키려 했지 회개와 금식을 주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왕을 세우는 순간이 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고 선택해야 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현실이지요. 이게 상식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했고 외교적으로 계산했을 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요, 너무나 비참한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셨다면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주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가 방향을 바꿉니다. 무너짐의 길에서 회복의 길로 돌이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와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부모는 그 시작부터 아주 또렷하게 말하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핵심은요, 겸손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도무지 듣질 않습니다. 듣지 않을 뿐 아니라 13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놓고도 바벨론 왕을 배반까지 합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의 의지는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던 것이지요.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기서 목을 곧게, 마음을 완악하게는 회개의 자리에서 등을 돌린 상태를 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니 수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아멘. 부지런히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성급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끝까지 보내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세 단어가 들리시지요? 비웃고, 멸시하며, 욕하여. 이건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조롱이었지요.
결국 본문은 회복할 수 없게라는 가장 비극적인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회복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었지요. 계속된 거절이 마음을 굳게 만들었고 지속적인 조롱이 양심을 무디게 해서 마침내 말씀이 닿을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11절에서 16절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 사라진 자리에는 하나님 말씀도 스며들지 않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맹세를 가볍게 여긴 신앙은 관계의 언약 자체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조롱하는 문화는 공동체 전체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몰고 가더라. 우린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목은요,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불편한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나요? 아니면 속으로 비웃고 지나가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지만 그 마음이 닫혀 있었지요. 하나님은 여러 번, 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와 백성은 듣지 않았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지요. 내가 바꾸고 싶지 않은 영역을 건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마음을 닫고 외면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마음을 낮추고 듣는 길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때 네 마음을 열겠느냐 아니면 닫겠느냐. 혹시 요즘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처럼 경고하는 말씀이 들리시지 않나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멈춰서서 잠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그 말씀이 불편하지만 제게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제 귀를 열고 제 마음을 낮춥니다, 주님. 그 한마디의 기도가 돌이킴의 시작이 됩니다. 겸손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였지요.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듣는다면 그것이 곧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역대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경고에도 듣지 않는 백성을 향해 마침내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17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전 안 하나님의 집안 안에서도 칼이 휘둘러지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그토록 거룩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짓밟히고 성전의 기구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징벌의 사건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라는 점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아멘. 이 무너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결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자들에게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놀라운 또 신학적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아멘. 무너진 땅조차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사람들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즉, 이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회복의 리셋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과 23절에서 역대기는 뜻밖의 인물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22절 볼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아멘.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조서를 내립니다. 23절을 또 보니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이 아닌 시작인 것이지요. 유다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은혜의 길을 남겨두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계획이 끊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식어버린 분이 계신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세우리라. 고레스의 조소가 그것이었지요. 그는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새 시대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당신의 마음도 당신의 상황도 충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오늘의 적용은 이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예루살렘이 불타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 위에서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그 실패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새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고레스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제 마음을 감동시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역대하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해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역대하 말씀을 함께 읽고 따라가며 부흥의 회복, 눈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말씀의 여정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이어집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백성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도 살아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그 큐티의 여정에도 계속 함께 하시어 더 깊은 은혜와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